하여튼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는데 왕이신 예수여 가져가사 나스 다시 한번 그 소리로 예수 이왕이여 아니요 오소서 자모 이러니 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가끔 TV 보면 연예인들이 자기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게 왜 할까요? 어떤 생각으로 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식당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나한테 감사할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식당에서 1시간만 도와줘도 우리 엄마는 엄청 좋아하셔야만 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선한 일, 착한 일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하죠.
좋은 일 많이 하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나의 아멘 살아계시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의 갈길로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순간 주 안에서 모든 날 생겨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아침 가지고 오신 기쁘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아비 모든 삶의 기쁨을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의 아멘. 싸우리라 멀고 보내고 기껏 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내 갈길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오신 주가 잠길 끈 와신까지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합니다. 네. 이 찬양 부르니까 좀 부끄럽네요. 제 침대 위에는 가스통이 있어요. 죽을까봐. 제 가방에도 가스통이 있어요. 기도가 막힐까봐. 아유 참. 산소통 아니에요? 예? 아 산소통. 자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근데 두려워요. 죽을까봐. 가스통이라서 깜짝 놀랐잖아. 아우 죄송합니다. 산소통.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 뭐 그러면서도 또 의아한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이 찬양 부르니까 갑자기 그 가스통이 생각나네요. 우리 다음 찬양 한 개 하고 예배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한방에서 구원받고 주셨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 앞에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 앞에 있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 앞에 있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 앞에 있고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한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기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믿음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쉐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부터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으로 계속 나갑니다. 찬송 드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장, 그 다음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방역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빨리 회복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무더위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이제 있는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하시며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예배 은혜로 교회 사역의 열기가 드럽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이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풍리왕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여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양페타함과 관련 사업장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비가 도안정과 원정우 육할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상조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은스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림지역아동센터 새로운 어린이집을 함께 하시고 다운 임용 봉사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장비선교와 선교사와 또 선교지의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분기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도 감사드리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서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저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 지구가 혼란하여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와 폭염,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에 당장 올겨울엔 어떻게 될지 온 세계가 전쟁과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지금도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내년에도 겪게 될 식량 부족과 물 부족과 전력 부족이 어떠한 변수가 되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될 줄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런 일들이 벌써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나 경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벌써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인간이 한계가 왔습니다. 자연재해와 폭우, 폭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듯이 이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책망의 저울 앞에 달리게 될 때
떠올려보면 두렵고 떨림에 애간장이 녹는 듯 합니다. 이루어질 성경 말씀도 부활의 주님과 그때도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의 때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구하던 그때, 결단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 위로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하여 주옵시며, 염려, 근심, 걱정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방학도 끝나고 2학기를 맞이합니다. 키가 자라듯 믿음도 자라나게 하옵시며, 장차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고3인 우리 지훈이에게도 건강과 성령과 지혜와 청년과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대학에 보내주시옵소서. 열방에 다시 한번 성령의 촛대를 세워주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노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과 세우신 리더들을 기쁘게 여기시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돌로 덮어주옵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불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아동센터 외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게 하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안 걸리신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난 아직까지 안 걸렸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더 심각하게 코로나를 겪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의사의 그 지시에 따라서 투약하는 거 이런 거 잘 따라주고요. 약 잘 먹으면 됩니다. 약을 잘 먹으면 약이 좋아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응급 상황에 또 대처해서 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애차는 꼬마김밥, 컵라면, 그 다음에 포도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민도로 목회자 연합 미팅이 화요일 날 최규동 선교사가 이렇게 주관합니다. 우리 참빛선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 이렇게 미팅을 갖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8월 선교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에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로기 안에서 제단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는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즈음에 이제 성전터까지 다 정리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기억했겠죠. 꿈을 꿨을 겁니다. 자, 이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질 거야.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꼭 역사는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지? 귀한 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이 괘씸한 것들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 사마리아에 와서 혼혈 인종이 된 사람들,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저 성전을 막아야 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한 5만 명가량이 귀환해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이죠.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다. 성경에 보면 자기네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주도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빼앗기겠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표가 수룹바벨 총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짓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찍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에 데려다가 정착한 때부터 우리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누굽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방 민족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땅, 즉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다가 혼합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들의 말하는 틀을 보면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민 정체성을 무너뜨렸는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뭐예요? 그들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주도권을 나눠 갖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터전을 잡았던 사마리아 민족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수르의 식민정책과 또 바벨론의 식민정책에 잘 혼합된 사람들이, 잘 조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빼앗기게 되니까 그거를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 인종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도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가족의 그 족장들은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예.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예. 그건 안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넌 비즈니스다. 이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민족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얼핏 보면 괜찮은 얘기 같죠. 하나님의 일인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같이 연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고레스 왕이 인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힘만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다 함께 했을 때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혼혈인들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 이거 뭐 율법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혼혈 쪽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 제사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나오겠죠. 에이, 그렇다면 말이지, 우리 제안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겠다. 너희가 그 성전을 짓는가 봐라.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애초부터 그들은 성전을 짓도록 허용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방해할 건데 꼬투리를 잡아서 같이 하는 척 하다가 회방을 놔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네, 계속합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서 그 땅의 대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매수해가지고 뇌물을 줘서 어떻게든지 방해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이 성전 방해 건축이 말이죠, 무려 14년 동안 계속되었다. 즉 고레스 왕 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성전 지대까지 놓고 턱까지 다 닦았는데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지나서 약 14년 동안, 대략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20년 만에 지어졌고 공사가 완전히 방해된 것은 몇 년 동안 했다? 14년 동안이나 방해가 됐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그 글은 아랍 문자와 아랍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더라.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극렬했던지 이걸 한꺼번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연대기 순서에 상관없이 그들의 회방 역사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회방을 했는지, 성전을 짓는 것도 회방했고 성벽 공사도 회방했는데 이것을 다 싸잡아가지고 여기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영어로 얘기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바사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모함하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가 누구의 남편이냐? 에스더 왕비의 남편 되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예. 그가 이제 대단한 성격을 가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왕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죠.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왕비란 말이죠. 그리스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전쟁을 잘하죠.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전이 나와요. 전쟁사에서. 거기서 짐으로 해서 이제 타격을 받게 되죠. 그가 이제 잘못한 그 부하의 문제로 인해 갖고 암살을 당하게 돼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아닥사스다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가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재위가 약 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닥사스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장관을 할 때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총리를 누가 했다고 쭉 생각하면 되냐면요.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 때, 그죠? 여기 나오는 왕 때, 그때도 생존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었어요? 2인자, 3인자를 하고 있었던 총리로서 다니엘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복선을 깔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에스더를 다시 배우게 되고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쓴 상소문을 뭘로 썼다고요? 아람어로 썼다. 왜 아람어로 썼느냐 말이죠. 바사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인데 왜 이란 말로 안 쓰고 아람어로 썼을까? 정치 군사적으로 바사가 중동을 제패했지만 그때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써서 보냈다. 나중에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지만 그 당시의 말은 뭐였어요? 헬라어죠. 그리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코인의 헬라어로 썼다는 걸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아람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평상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 작업까지 중단시키고 또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상소문을 썼어요. 즉 성전을 짓는 것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도 계속 방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 때 쌓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상소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사마리아 총독 룸, 서기관 심세, 총독관제 직원들, 디나 사람들, 아바사 사람들, 다볼렛 사람들, 아비세 사람들, 아렉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수산 사람들, 대 사람들, 엘람 사람들, 그리고 존귀한 오스나빨 왕이 유프라데강 서쪽 지역에 이주시켰던 민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상소합니다. 아주 연대적인 상소문을 썼어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우리말로 바꾼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오스나빨은 바로 아수르 바니팔, 즉 아수리아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왕을 얘기합니다. 사네립의 손자입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던 그런 왕이죠. 그가 이제 그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가 옮겼던 백성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소문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낸 상소문입니다. 그들이 상소문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궁정에 있는 그 대신들이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왕에게 보여줬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프라데스강 서쪽의 신하들이 아래입니다.
왕의 본토를 떠나 저희가 관할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사악한 반역의 성읍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합니다. 시작.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하고 있는 성읍과 성벽을 완공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왕실의 재원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상소하고 있죠. 네.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합니다. 시작. 저희는 왕께 충성을 맹세하고 왕궁의 녹을 먹는 왕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왕께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이 시작.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이 언제든지 반항과 폭동을 일삼아 왔으며 무당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읍은 옛날부터 반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읍이 멸망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구구절절히 잘 졌죠. 예. 이 말을 들은 바사왕이 감동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례를 말하는 거예요. 사기를 역사서를 찾아봐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계속 시작. 아울러 저희는 왕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자나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온 지역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악의가 가득 찬 모함을 한 거예요. 네. 이상한 점은요,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이 이 같은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서 반박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유다의 대적들이 바사 궁중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에게 은밀하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아마 그 당시에 그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도 이거 몰랐게끔 올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쪽을 하는 그런 사람들, 느헤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배제하고 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사 왕의 조서에 따라서 대적이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 중수 공사를 저지할 때까지 까맣게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 왕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대신에게 명령을 내렸죠. 궁중에 보관 중인 이스라엘의 그 사기를 가져와 봐라. 그 역사서를 가져와 봐라. 그 고발장 내용들을 한번 뒤져보니까 옛날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때에 자기네가 뭐 했어요?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고발장대로 유다 백성들의 반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나라를 되찾으면 분명히 자기네와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 과연 그렇구나. 한때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출현해서 유프라데스 서쪽의 전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 드리기도 했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곳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성읍이 재건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내렸던 명령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대들의 평안을 비노라. 칭찬까지 합니다. 그대들이 내게 보낸 상소문은 바사 말로 번역되어 내 앞에 낭독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 상소문의 내용을 듣고 명을 내려 역대 궁중 기록을 조사해 보니 과연 예루살렘 성읍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왕들에게 반역하고 소란과 폭동을 그치지 않았던 지역임이 밝혀졌노라. 그러니 이후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지할 것을 명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졌겠죠. 됐다, 됐어. 이제 우리 작전이 딱 들어맞았어. 요놈들이 이제 꼼짝 못할 거야. 속이 후련하다. 아닥사스다 왕의 해답을 읽은 사마리아 총독 르움과 서기관 심세는 동료 관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작전이 성공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득달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는 동작 그만! 그러고는 성전공사를 딱 멈추게 됐다. 성벽공사가 다 멈춰지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예. 근데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어디에 쓰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 하니까 가만두겠어요? 이거 아니다라고 했겠죠. 예. 딱 떨어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고레스 시대에 시작했던 공사가 14년 동안 중단되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4년 동안 중단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이죠.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두 개의 큰 공사가 합니다. 하나는 성전 수축 공사인데, 이게 누가 합니까? 주가 수룹바벨이 주도하에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므로 14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20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하에서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거는 성전 공사가 끝나고 7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얘기는 이 사이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반대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역사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나눠보도록 합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5만 명의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수축하도록 했는데, 재건축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이제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말이죠. 인도에서 심차게 와가지고 성전 지대까지 쌓고 말이죠. 모든 자재까지도 다 준비된 그런 상태인데 14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공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방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못해 침례식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꼭 회방하는 사람 나오죠. 네. 아주 작은 일 하나 해도 그럽니다.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꼭 일을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늘 수단과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방해를 한다.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네. 네. 전신갑주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어제 그 박성 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제인가요? 네, 그제 이제 금요일 날 시간을 저도 하루 종일 비웠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하여튼 저녁까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20여 년이 넘었죠. 그쪽에 가서 사역하신 지가. 이제 제가 몇 번 가서 이제 그 사역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랬는데, 이부파리다라고 하는 그 현지 주민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400평 땅을 기증했어요. 그 자카르타, 한 20km 외곽입니다. 거기 그 마을 가운데 있는 땅을 400평 정도를 기증해가지고, 거기에 건평 120평으로,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설이 크죠. 우리 건물의 2배 되는 사이즈니까 굉장히 크죠. 네. 그런 건물을 져서 거기에 30명 정도의 그 현지 아이들을 돌봅니다. 초중, 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까지 있어요. 저기 파푸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포함돼서 있습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파푸아에서 와 있거든요. 이제 사역이 잘 정착이 돼 가는데, 문제는 꼭 이게 사단이 있죠. 그 이사장을 맡은 그쪽 현지인이 계속 트러블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충돌하지 말고 이제 마무리하는 사역까지 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이제 또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현지인들하고의 갈등은 참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그 재산권을 전부 다 차지할까, 뭐 이런 공작을 벌이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로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제 그 시설을 만들고 사역을 일궈왔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특히 이제 사모님하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다. 사모님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만 먼저 금년 말부로 은퇴를 할까. 원래 우리 교단에 이제 선교사가 되면 그 교단의 해외 선교부에서 허락해야 돼요. 은퇴하는 것도. 그 은퇴를 하면 이제 자유롭게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들도 한국에 이제 대학 다니고 하니까 이제 나와 계실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그게 순탄대로로 말이죠. 착착착 진행될 것 같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막 착착 진행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그 스트러글, 그 갈등과 마찰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무엇이라 할지라도 성공과 영광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고난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항상 이런 사단 공작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이게 로마, 병사인지 장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옷을 입고 말이죠.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둘러서.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전방향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그죠? 예배와 섬김, 그죠? 증거와 봉사가 늘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이런 그 수레바퀴와 삶이 말이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선지자 학계는 이렇게 했어요.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 학계서에서 제가 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외부적으로 방해자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보니까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본토에 왔으니까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싸우면서 굳이 성 쌓고 말이지, 반대하는 거 할 필요 있어?
또 전쟁을 일으킬 필요 없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에서 페일드 되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아무리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학계가 이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14년 동안 성전도 지대만 놓고 말이죠.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학계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선포를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에게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말이지 그런 거 안 하느냐? 왜 대적과 싸워서 말이지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이지 그 판벽한 집에서 판벽하다는 건 뭐냐면 백향목나무로 지은 지금도 판벽한 집은 좋은 집입니다. 그죠? 지금도 무슨 뭐 나무를 이렇게 짓는 집은 좋은 집이잖아. 그때도 그랬어요. 판벽한 집으로 살면서 왜 성전은 짓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 뜻을 알 수 있죠. 그냥 안 되면 그냥 기다리고 말지 뭐 때가 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죠? 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왜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냐? 그렇다고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으냐?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모으려고 하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집은 황폐해서 지대만 놓여있고 터만 황량한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집 지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닌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성하기가 어렵다고 자포자기하거나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노화는 질병이다. 예. 하나님 120년까지 살도록 하셨는데 노화하는 건 뭐예요? 질병이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 내가 나이가 드니까 말이 힘이 없고 이렇게 이거 당연히 그런 거야가 아니라 이건 질병이에요. 예. 현대의학으로 다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의학은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고 또 거기에 그거 도움을 받고요.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사모님 기도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말이죠. 또 물동량이 또 어떻고 앞으로 에너지 문제, 뭐 식량 문제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제 코로나 엔더믹 시대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에너지 문제, 또 식량 문제, 또 기후 문제 뭐.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돌파해서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강한 손편팔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떤 상황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된다.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때를 찾는 거예요. 테이크 찬스. 예, 그것을 찬스로 잡고 말이야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나아갔을 때 승리하고 더 큰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열방의 믿음 안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에스라서 4장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귀한민의 성전 재건을 극렬하게 방해했습니다. 공사가 14년 중지되고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제 대처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이 우리의 사역에도 늘 방해가 상존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사단의 방해 공작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습관, 나의 제약성 때문이 아닌지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이 믿음으로 코로나 엔데믹을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침체를 돌파하며 우리의 지체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와 호우 가운데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열방교회와 함께 하시고 강한선 편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아픈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할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몸, 또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제거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정한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토지와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보호가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은금, 감사은금, 약정은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